히브리서 5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며 대제사장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젖혀놓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심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육과 영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중간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란 얘기예요. 대제사장.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조금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약육강식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들판에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무익한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짐승처럼 쓰러져 죽을 존재는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가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형편을 주셨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방법은 영과 육의 연결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보자가 대제사장이라는 분이에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으뜸되는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있을 때에 거기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아론입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후로 그 후에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이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항상 흉패를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이 흉패는 화려하고 최고의 징물로 짜여진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흉패는 에봇에 부착하게 돼 있었어요. 이 흉패는 정사각형이고 보석이 12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보석 12개가 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아주 형형색색의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거기다 넣고 있었어요. 그렇게 귀중한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도 천사나 영적 존재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뽑힌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세운 자라야만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구약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 중보자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 편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가 대제사장이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언자 곧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입장 따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달라.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입장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보자가 셋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와 제사장을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선 자와 인간 편에 선 자,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와 인간 편에 선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다스리는 게 왕이었어요. 이렇게 제도가 정확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었겠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입장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나 왕보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더 이렇게 크로즈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도록 임명받은 자여야 해요. 하나님과 연관된, 세상과 연관된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이라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대제사장이다. 그럼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란 곧 속죄의 일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인간의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인간은 그래서 죽게 돼요. 이 죽음을 면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고 죽음밖에 받을 게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제사장을 대표하는 자가 또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사역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성경 레위기 16장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면서 그림자처럼 드러낸 그런 얘기인데,
대제사장의 직무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용서받아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고귀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임무라는 것은. 예.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음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 그걸 들고 나가서 인간 편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유혹됨을 다 고하고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 죄를 사함받아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속죄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대제사장의 속죄소에 들어갔을 때는 성소든 성막이든 아무도 그 열심도 못하게 돼 있던 것이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그것도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딱 있는 일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은 딱 1년에 1차인데 그때 대제사장은 3마리의 짐승을 택합니다. 수염소 1마리를 택해놓고 또 하나는 한 번은 2마리를 또 택해. 1마리 제일 처음에 택한 것은 누구를 위하냐면 대제사장도 인간이고 제사장이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 자기 권속들,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마리 양을 택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을 먼저 해. 그리고 2마리 양을 또 남겨놨는데 2마리 양은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계속하는 역할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마리 양을 위해서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라는 건 지금도 뽑을 수가 있죠. 종이투에서 하나는 각개, 하나는 용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각개 친 놈은 이것은 이쪽에다 좌편을 위해서 쓰여지고 영이라고 쓴다면 이건 우편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우편을 위해서 쓰여지는 양은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되고 좌편을 위해서 쓰여지는 양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쓰여지는 양이에요.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외국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광야의 귀신 아사셀이라고 해요. 2마리를 양을 몇 마리 택한다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몇 마리? 3마리. 아, 그렇지. 3마리. 1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 그렇지. 제사장, 대제사장과 또 권속들을 위해서. 2마리는 누구를 위해 택한다고? 2마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택한 2마리 양을 갖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바쳐지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바쳐지게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는 양은 잡아서 백성을 위하여 제물로 붙이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을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 제단에 나가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피 흘려 죽고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니 이렇게 피 흘려 죽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는 먼저 사함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도를 드리면서 7번 손가락에다 피를 찍어가지고 제단에다가 7번 뿌리고 동쪽에 있는 벽에다가 7번 또 뿌리는 이런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면서 성연을 갖고 거기 화로에 성연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성연이 점점 퍼지면서 그 지성소를 꽉 성연으로 덮어요. 덮으면은 이제 그 뿌렸던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용서받고 이렇게 뒤로 나와요. 용서 못 받으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요. 거꾸로 죽는다. 근데 용서 받으면은 이제 그걸 갖고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에 나올 때 제사장의 입에 입었던 에봇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살아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무시무시한 제사예요. 예. 짐승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조금만 제사에 어그러진 그런 자기는 교만해서 제사장 제사 안 드리고 들어갔다 하면은 그건 죽었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는 역할을 하고 나와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 건처도 못 가. 혼자서 들어가서 혼자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업무예요. 그 나와 가지고는 이제 그런 한 마리 남았던 그 아사셀 양을 끌고 오라 그래서 그 아사셀 양을 끌고 오면 그 아사셀 양의 뿔을 잡아요. 그 뿔을 딱 잡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고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유혹받아서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치린 죄가 너무나 그 망극하여 마땅히 죽을 백성이는데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양에게 그 뿔을 잡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켜버려. 그럼 그 죄를 다 받아서 전가받은 양을 끌고 미리 정했던 사람에게 광야로 끌고 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광야로 그 양이 끌려가. 그럼 이제 가다 보면 한 사람 없는 사람 무인지경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무인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양을 갖다가 고삐를 놓아줘라 말이야. 그러면 그 양이 이제 지맘대로 가.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전가받은 양이 그 광야를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제사법에 1년에 1차씩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죄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는 역할을 하셨는데 이것은 1년 1차씩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고 무섭고 힘든 일이며 이게 정말 보통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얘기야.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예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겠다고 결정하시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을 이제 히브리서 5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2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로라.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 준 백성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었단 얘기야.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 졌고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남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제사장이었다. 그걸 말한 거예요. 3절 시작.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자기도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자기도 죄사함 받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아무나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고 하나님께 택한 자만이 이 직분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면 나도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한 게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행하게 하도록 너를 오늘날 인간 가운데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6절입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아론의 직분을 대를 이어서 가진 것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계통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론은 인간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방자한 범죄를 묵과한 사람이고 다 보았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죄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서는 모세가 죽었느니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원래 드리던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훈련하려고 하는데 그 아론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방자한 짓을 하기를 여기를 인도한 건 여호와나 그런 신이 모세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신 애굽의 신 농신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으니 이제 우리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 제사하자 하고 소리치며 뛰놀고 거기서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굴었다니 거기에 이론이 아론이었어요. 그럼 아론을 대통을 이어받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대통을 잇게 하셨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게 하셨다는 얘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도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멜기세덱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두 서너 번 나와요. 정확하게 길게 나온 건 한 번 나오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쫓아가서 대적들을 치고 조카를 뺏어오고 모든 그 빼앗겼던 물질을 다 다시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어줬던 것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그 복빌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고,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던 그 제사장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거 한 번뿐이 안 나오는 그러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 전체 맥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정신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겐족 속으로 이어지고 겐족 속의 정신이 나그네 정신이며 겐족 속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천막생활하며 오직 나그네로 이 세상에 바람처럼 살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겐족 속이었다. 이 사람들은 싸움도 하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아.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두고 살지 않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을 주시는 데까지 노래하며 악기하며 이렇게 단순하게 살던 이 겐족속들, 이 사람들에게서 그 정신을 이어받았던 것이 다윗이야. 이 사람들에게 배웠던 게 요셉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겐족 속에게서 그 정신을 이어받았던 사람만이 완전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멜기세덱의 단차를 잇는 대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는 얘기.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죄인처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딱 아주 단언해 놓으신 그 주님이시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사해달라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어리석임과 인간의 유혹받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도 불쌍하기 때문에 왜? 자기도 친히 죄는 없으셨지만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험도 다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실 때 그는 얼마나 인간이 받는 시험과 이 사는 동안에 받는 이 유혹과 시험이 어려운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육체로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가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세상에 사셨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리고 단칼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제지하시고 그리고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아들을 끄고 아들이 왜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을 왜 안 가져가시려 해도 자기 아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끌고 가서 무조건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다른 거 일체 거기에 삽입하지 않았던 그 정신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러므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를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낸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신 아들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그 본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그 아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혀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를 요새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원인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게 붙이셨습니다. 바벨론에 붙여서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그래서 일부 남겨놓은 그 왕노릇을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순종하고 바벨론의 학정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바벨론이 어렵게 해도 그 어려움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는 돌아서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애굽에다가 손을 뻗쳐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처럼 우리가 행해줄 테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힘이 뭐냐 하면은 말을 좀 보내주고 창칼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바벨론하고 싸워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끔 하게 해달라고 뒤로 바벨론에 손 벌려요. 그렇게 해놓고는 애굽에게 손 벌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바벨론은 더 이스라엘을 더 미워하게 되고 애굽은 애굽들이 이스라엘을 더 쪼아대고 이런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준 징계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갖다 고난으로 승화시켜서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비겁한 맹세를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비겁하게 돌아서서 뒷구멍으로 딴 짓을 해.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고난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요따위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프다. 나는 이보다 더 아파야 할 죄인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당연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들 때 하나님께서 크게 그 족쇄를 조금씩 풀어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걸 못 깨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나를 미워하시는데 이렇게 나한테만 고생을 하게 하시나? 이거는 저주받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움을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극복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진 것처럼 묵묵히 안고 나가면서 이보다 더한 걸 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거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인간이 안 가진 사람이 없이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는 죄도 없고 그는 이런 고통을 받을 아무런 뭣도 없는데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대제사장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자기가 친히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친히 저주받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한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기도하심으로 그 자기가 마땅히 내가 대제사장인 거로 인간들이 받을 죄를 내가 대신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은 내 것이다. 이렇게 순종했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배같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의 구원의 반차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세상을 살 때 낙원에서 살기를 바라고 꽃밭에서 살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이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누리고 이것도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발표도 할 수 없고 꺾여도 할 수 없고 무너져도 할 수 없는 한낱 가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다. 원래만큼 못하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정도 누리는 것만도 감사하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말하는 것이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란 얘기예요. 아멘.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얘기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가 성경을 알게 됐으며 이렇게 성경의 원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원리를 듣게 되었는가 이것 자체가 기적이란 얘기예요. 이 기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구원의 반차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줘.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가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쫓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칭함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시겠죠? 우리는 기복을 쫓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복이란 뭐냐?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웅입니다. 주여 영웅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복이지만은 우린 그게 아니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름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그네 정신이에요. 낮아지는 자, 작아지는 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그네 정신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